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하나인 것처럼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가 알 것처럼 바울로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거기에서 겪었던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르나바와 바르나바의 사촌 조카였던 마르크 요한을 데리고 떠났었는데 중간에 마르크 요한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전도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난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르나바가 다시 한번 우리 마르크 요한을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가 중간에 도중에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떠난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고 해가지고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바울로가 신라를 데리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로와 신라, 굉장히 아주 친숙한 잘 연결되는 이름이죠. 바울로와 신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 갇힌 건 아니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중에서도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그 얘기는 여건이 가장 안 좋은 곳에 갇혔다는 얘기일 겁니다. 감옥에서도 북방이 있고 감옥에서도 이 벌방이 있다 그러죠. 가장 깊숙한 곳에 갇혔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도망갈까봐 착고로 발목을 튀어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있어도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뭐 자랑이라고 아마 있어도 얘기 안 할 겁니다. 그 감옥에 갇히면 심정이 어떨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심정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처음에 가면요 다 화가 잔뜩 나 있답니다. 당신은 감옥에 여기 왜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난 말이야 재수가 없어가지고 난 죄지가 하나도 없는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보면 정말 죄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난 정말 죽을 죄미어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난 마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온 거에 대해서 다 분노하고 화가 잔뜩 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한참 지나면 좌절하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그러다가 시무룩해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서 살아야 할 날이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이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감옥도 이 세상 어느 한편짝에 건물을 짓고 만들죠. 하지만 감옥이 세상의 일부인 것은 분명하지만 감옥에 갇힌 사람의 심정은 이것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하자면 마치 저 우주에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감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좀 행동이
아주 특이했죠. 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고 다른 죄수들은 그것을 듣고 있었다. 네. 감히 감옥에서 누가 기도 소리 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바울과 실라는 둘이 무릎을 맞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유인 것처럼 자유의 몸인 것처럼 그들은 감옥에서도 기도하였고 찬송하였습니다.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굴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도 두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닥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어려운 일 좀 닥치면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정말 침통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평소에는 그런대로 참을 줄 알고 어지간한 거는 그냥 이렇게 견디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을 닥치면 환난과 역경을 닥치면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사람의 진가는 바로 어려움 당할 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란 많이 드시죠? 자주 안 드세요? 네, 어려워서 계란을 못 드시는 모양입니다. 네. 연세 드신 분들 계란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진다고 잘 안 드시죠? 네. 전혀 신경 쓰지 말고 하루에 3개씩은 들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제가 나중에 계란 전문가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계란 겉을 보고 두 개 있는데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유정란이 뭐죠? 무정란이 뭐죠? 그렇죠. 유정란은 부활을 하면 병아리가 깨어나오는 난의 계란이고, 무정란은 아무리 해도 아무래도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을 겉으로는 절대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문가들도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무정란과 유정란을 구분을 하냐? 깨보면 알아요. 깨보면. 네. 깨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운데? 네. 누르자 가운데요. 아, 예. 하시네요. 역시 잘하시네요. 네. 계란 노른자 안에 보면요, 배꼽이라는 게 있대요. 배꼽. 네, 배자라고 하는데 배꼽이 있는데, 배꼽이 흰 색깔, 투명하게 이렇게 흰 색깔을 딱 띄고 조그맣게 띄고 있으면 그게 유정란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주 희미하거나 거의 불듯 말듯 하면 그건 무정란이랍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아무리 적절한 온도를 맞춰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거기에서 병아리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정란은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알이 되어 나온 지 6개월이 지나도요, 적당한 온도만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어미 닭에게 품게 하거나 혹은 적절한 온도를 잘 맞춘 부화장에 두면요, 6개월이 지난 알도
거의 90% 알이 되어 잘 병아리가 되어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가진 사람인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인지 여러분 평소에 그냥 얼굴만 봐가지고서는 아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읽고 바울과 시라처럼 어떤 역경과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으면 그 힘으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캄캄한 밤 중에 지진이 일어났죠. 지축이 흔들리고 감옥이 문이 떨어져 나가고 창살이 무릎을 물어서 내리고 쇠사슬을 묶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고 많은 재들이 다 도망갑니다. 간수는 큰일 났습니다. 간수가 재수를 놓치고 나면 그 다음날 자기 목숨이 달아날 것 뻔합니다. 가지고 있던 간수가 풀로 자살을 보고 하니까 당신 몸을 해치지 마시오. 그러다 간수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요? 간수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모두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당신의 육신의 몸도 살 것이요 당신의 영적인 몸도 살 것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슬픈 일을 당할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울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일치할 때 가능해진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주님과 일치한 삶을 살면 바로 생명 있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하느님 모시며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서 바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또 그렇게 주님과 하나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관원들에게 붙잡히기 마지막에 제자들과 세상을 향해서 기도했던 가장 긴 장편의 기도입니다. 17장의 그 기도는 그러나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시오. 주님 안에서 일치하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시오. 일치하는 것만이 그래서 일치된 삶을 통해서 내가 했던 것처럼 세상에 나와서 그 일들을 드러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러면 일치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과는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일치된 삶을 살고 또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용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하나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비록 예수님과 우리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간다면 그 속에서 바로 내가 드러나고 하느님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일치된 삶을 살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하나인 것처럼 살아갑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